오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다같이 손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할 것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둘째로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있습니다. 이곳에 집중해서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예비하신 은혜와 쌓아두신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통하여서 이태원에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것을 들었습니다. 149명에서 151명까지도 사망자가 늘어난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을 사건이 수습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여서 또 함께 슬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인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판단하기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하겠지만 판단을 멈추시고 먼저는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남아 있는 그 중상자들, 경상자들 더 이상 생명이 희생되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귀한데 150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포레싱 찬양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1월 1일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죽음을 당한 많은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지만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민족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큰 환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중지하고 먼저 그 아픔과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10대 20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좁은 문화를 만들어주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청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흠많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요 치유자유심을 공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저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부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많은 VIP를 보내주시어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삶과 마음에 있는 모든 제약들이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각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위하여 기도하고 VIP를 찾고 초청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VIP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VIP들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지친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픈 심령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 하면서 주변 예배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여 그 거두어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리는 손길 그들의 11조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걸 고백하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을 때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다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도 작은 감사라도 찾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간에 좀 기억해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회 기간 중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따로 새벽 기도는 하지 않고 이 기도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은 여기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에는 이렇게 세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출석표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각 순서를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그 개인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준비 기도문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작성하시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 중에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 때 VIP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목장에 올레가 가기 전에 한 명 이상 세례 받는 이가 나오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거기 주보 꽂아 놓는데 옆에 보면 있으니까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전체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8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네, 5분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목부님도 오늘은 남자답게 약속을 또 잘 지키시고 너무 멋있게 이렇게 오셨네요. 예. 중간 가르마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분 제가 근자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저희 때는 중앙정보부나 또 안기부 이런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그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때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이 중앙정보부의 위력이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이 권력에 대한 힘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어떤 죄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들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 변호인이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면은 뭐 예전에 중앙정보부 우리는 뭐 중앙정보부 조금만 경험했지 그 다음에는 뭐 안기부 이 정도였고 지금은 이제 뭐 국정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밝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뭐 검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뭐 중앙정보부나 또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 안기부나 이런데 우리가 끌려갔다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말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그 공의회가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한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고 하였지만은 그러니까 이들의 자치권을 이스라엘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준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정치적인 것들은 뭐 로마가 이렇게 다루기도 하지만은 종교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재판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죽고 사는 권세를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물론 빌라도가 십자가에 그 형 집행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형 언도를 받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그 받을 때 언도를 받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저 옆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와서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어떤 말도 하지를 못했고요. 심지어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한편이지 당신도 저 사람 따라다녔지 하였을 때 베드로는 심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두려운 곳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쫓아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닭이 울었지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또 잡혀왔습니다. 왜 잡혀왔을까요? 그 전날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날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40평생에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운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행하고 솔로몬 행각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되어진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노라고 그 이야기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론 여자나 아이들을 계수를 하질 않았지만은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일이 이 예루살렘에 주는 임팩트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사람이 그들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알 정도로 안전뱅이였고, 그러니까 무슨 술수나 이런 걸 쓸 수도 없잖아, 그죠? 짜고 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이 기적의 현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현장을 보고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바울이 참 설교를 잘하고 이런 줄 알았지만, 야, 확실히 베드로 탁월하다.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저도 오늘 깔끔하게 이렇게 군더더기 없게 이렇게 좀 마치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누가 같이 왔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면은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이 몰려왔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SNF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 사람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뭘 내세웁니까?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격분했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질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데리고 갔는데 날이 저물어서 그날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튿날에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언도하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계속해서 옥에 갇힐 수도 운명이 그들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앙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7절에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누구의 권세냐, 누구의 힘이냐.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한 착한 일과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있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전에는 같은 일당이지 하는 그 이야기에도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대체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피해자로 잡혀와 있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까지도 다 둘러서서 중앙에 세워놓고는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왜 이전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할 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었을까?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소에 누구 앞에 가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회의석상이나 아니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논리 있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태도 가지고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시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힘보다도 더 큰 힘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시험을 칠 때 제가 지금도 뭐 손을 조금 떨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시험을 칠 때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치아를 조각해야 되고 또 잇몸을 형성해야 되는데 불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평소보다 더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했던 거는 하나님, 저 같은 인생도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으면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제가 예상했던 치아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잇몸 형성하는 것도 평소에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여유까지 있어서 콧기름까지도 제가 이렇게 발라서 콧기름으로 코팅까지 해놓고 제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그들은, 솔로몬은 삼손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낙이 특별해도 여러분 1000명이나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평소에 그가 힘이 세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대1000입니다. 1대1000. 근데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떤 힘이 생기는가? 돌파하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담대하게 나아갔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19절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계속되는 강권적인 해유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해유가 있었습니다. 경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풀려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풀려나서 또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부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하면 되는데 베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베드로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담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명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19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내들인 공예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 순간에 이곳은 사내들인 공예가 아니라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여러분, 그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눈이 열리자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은 내일이 이제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담대하게 이 찬양을 불렀던 거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도 이 사내들은 공의회와 같은 브롬스 종교회의에 나갑니다. 종교회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지요. 여러분, 갈릴레이가 그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못하고 나오면서 할 정도로 두려운 곳입니다. 내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두려운 곳이 그런 종교회의 석상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유해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거기 종교회의 브롬스 종교회의장이 들어갈 때 이렇게 서 있는 그 정인들, 그 사람들, 참석했던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루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마귀가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거기서 도사리고 있는 그런 마귀로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귀가 그렇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분이 누굽니까?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을 하면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585장 찬송가 양쪽에는 견장처럼 마르틴 루터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작사도 마르틴 루터, 작곡도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며 들어가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그 두려운 현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서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않아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그곳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 병자에게 행한, 9절에 보는 거,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자리에 사내들인 공의에 서서 또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렇게 신문 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핍박이 따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구원은 영적 전쟁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암흑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암흑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빼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잃고 기분 좋게 웃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도 그래 하지 않는다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잃고 자기의 소유를 잃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왜 이런 고난이 따르고 왜 이런 핍박이 따르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장소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아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VIP를 초청하려고 하잖아, 그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섬기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뭐 이 가몽시라도 몇 개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날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평소에도 안 오시던 시어머님이 그날 방문한다고 합니다. 예, 꼭 뭐 일이 없다가도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시댁에 가봐야 된다, 친정에 가봐야 된다 등등의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한 고난이나 그러한 저항이 없는 것 아니에요? 순순히 나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저항을 이겨나와야, 그 저항을 이겨내고 나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무장해서 나가야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될까? 베드로가 가졌던 것처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은 절대 진리가 상대화됩니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는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뭔가? 바로 성경대로의 원칙입니다. 성경대로의 원칙.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게 만약에 옳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8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떤 장소든지 누르면 뭐가 나와요? 부활의 복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최건능 목사님 뭐 나오면 누르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때려도 몸에 터치만 하면은 뭐 관동성명 되듯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간수가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또 때리고 해도 안 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그 때리면은 때려도 나오고 뭐 손만 대도 나오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여기까지 차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르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집이 성령 충만함이죠. 저게 칼 앞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이 최건능 목사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아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만이 구원의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든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합니다. 비슷한 길일지는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전한 이 길 아니면 다른 것으로 또 뭐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밖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때려서라도 이 길 걸어가게 해야 됩니다. 잠시 맞는 것은 아프지만 이 길 걸어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는 내가 천국 갈 방법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방법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가서 평소 같았으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성령 충만하였을 때는 그 베드로는 이전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차마 두려워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까 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판단한 이후에는 사람들 시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생각하지 않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는 이 복음의 길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이 달라졌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인 것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절을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찬양하면서 헌신할 분들은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시간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증이 있거나 아픈 분들의 손을 여러분들 손으로 대시면 사도행전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연약함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아픈 부분들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허리 관절 통증이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피부질환과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간에 또 약함이 있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남성들도 남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